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979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엘렌 랭어 교수는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엘렌 랭어 교수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 노인 8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을 초대한 장소는 뉴햄프셔주의 한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단순한 수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를 당시 1979년도에 20년 전인 1959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간 것처럼 꾸며 놓은 겁니다. 그 실험을 진행했던 시대로부터 20년 전의 모습으로 1959년 당시의 가구와 인테리어를 배치하고 TV 프로그램, 영화, 신문, 잡지, 음악 등도 모두 1959년 당시의 것들로 그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곳에서의 생활 규칙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 규칙은 과거 20년 전인 1959년을 단순하게 회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1959년을 현재로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20년 전의 사건이나 영화를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말해야 했고, 도와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청소와 설거지 등 집안일을 모두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은 스스로 가방을 들고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젊었을 때처럼 대화하고 자신을 늙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활동적인 사람으로 여기며 생활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20년 전으로, 그러니까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산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한 후 참가자들의 신체 나이와 뇌 기능의 나이 등 다양한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과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70대 후반, 80대 초반의 참가자들의 신체 기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입니다. 참가자 전원의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지수, 악력, 유연성 등 모든 신체 지표가 종합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펴지고 꼿꼿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관절염 증상이 완화되고 체중과 피부 탄력이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얼굴도 젊어졌다는 것입니다. 실험 전후를 모르는 제3자에게 사진을 평가하게 한 결과 일주일 만에 참가자들의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2년 정도 젊어졌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랭어 교수는 이런 실험의 결과를 갖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한계가 실제 신체 노화를 가속화한다. 이 실험이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점은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육체의 쇠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환경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체 기능과 뇌를 어느 정도 젊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육체적으로 세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이가 아닌 믿음으로 젊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웃으면서 인사하면 더 젊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모두 영적인 청년이 됩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은 1983년 청년 선교 활성화와 21세기 교회를 이끌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다음 세대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교회 내 청년 수는 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교인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2014년과 2022년도를 비교해 보면 청년 세대 이탈 속도가 전체 교세 축소 속도보다 1.5배 이상 더 가파르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기성세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가부장적인 문화에 청년들은 쉽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개인 및 사회 구조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취업난, 무한 경쟁, 주거 불안정 등 청년들이 마주한 가혹한 현실 속에서 주일에 그저 휴식을 원하거나 취업 준비에 시간을 쏟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처럼 대다수의 작은 교회들은 청년들을 위한 부서 활동이나 청년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만을 바라보면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 성도들은 장차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믿음의 청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젊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의 자녀들도 그리고 손주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큰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참된 성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성도님들이 믿고 깨달은 그대로 젊은 자녀들에게 잘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젊은 자녀들을 설득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바대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진리의 말씀을 단순하게 전하고 믿도록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 성도님들이 믿는 그 진리를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자녀들에게 증거할 때 우린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연구 결과 심리학적으로 젊게 살면 신체의 노화도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들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청년은 이처럼 단순히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청년인데 생각하는 것이 노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겉모습은 노인처럼 보여도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게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 신체도 거기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남은 날들을 주님 안에서 젊게 살자라고 다짐하시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남은 인생을 젊게 살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구약 성경의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출생 배경이 나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에돔 족보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갈렙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된, 특히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들어온 이방 출신일지도 모릅니다. 갈렙은 단순히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자신의 출신 성부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갈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신보다 믿음을, 조건보다 순종을, 혈통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것이 갈렙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갈렙에게는 있었기에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족이라고 해도 철병거와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한 군대라 하더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즉 출애굽 세대는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광야에서 다 생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 이 단 2명은 주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우리 성도들에게 청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아 절대 늙거나 쇠하지 않는 청년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받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살아생전 그 땅을 밟겠노라 라는 명확한 비전입니다.
청년의 특징 중 하나는 비전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상을 봐야 청년인 겁니다. 비전을 품고 있어야 청년인 것입니다. 구한말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연세대학과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세문안교회 등을 개척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미지의 나라, 흑암의 나라, 조선 땅에 처음 입국했을 때 그의 나이는 만 25세였습니다. 같은 날 함께 들어온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나이는 만 27세였습니다. 그보다 약 20년 전인 1866년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때 나이는 만 26세였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연동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젊은 시절에 젊은 나이에 주님께 헌신하여 이 암울했던 나라, 흑암으로 가득 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고 생명을 전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즉,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아직 이루지 않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가능성을 꿈꾸고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였지만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과거를 회상하느라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몸은 늙었지만 비전은 늙지 않았습니다. 청년 때에 받은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젊은 나이보다 젊은 비전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비전,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교회를 향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계속 환상을 갖고 꿈을 꿔야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비전은 다름 아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성장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은 2000년대 초반 어느 이동통신사의 광고 카피로 사용되면서 폭발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인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비전이 그에게는 살아가는 동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던 리빙스턴은 언젠가 사자에 물려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 확신대로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으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아프리카 선교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가졌던 것 같은 비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전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명업교회는 이제 지난주에 59주년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속에 그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명업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비전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고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야 합니다. 이런 비전들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저 같은 담임 목사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비전을 잃지 않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명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갈렙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12절 중반절 말씀을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나이 많은 갈렙은 지금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일에 도전한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 가나안에 살던 거인 족속을 뜻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땅은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또 다른 특징은 도전 정신입니다. 청년과 같은 갈렙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믿음의 모험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실패했을 때 회복하는데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늙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도전을 멈추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김칠두라는 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원래 평범한 가장이었고 오랫동안 봉제 공장과 자영업 등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어려운 형편 때문에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60대가 되어서야 모델에 대한 꿈을 갖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2018년경 약 63세의 나이에 시니어 모델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긴 흰 수염과 독특한 분위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패션쇼 등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여러 패션 브랜드와 광고에 출연하며 유명한 시니어 모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모델이냐? 이제는 쉬어야 할 나이가 아니냐?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전하여서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여성 모델도 있습니다. 바로 최순화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우리 어머니 이름과 똑같습니다. 이분은 간병인 일을 하다가 72세 때 모델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배우고 모델 일을 익힌 결과
마침내 2024년 83세의 나이로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본선 무대에 당당히 젊은 모델들과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의 나이가 어찌 되었든지 지금이라도 도전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은 여전히 청년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이제 편하게 살자. 괜히 힘든 일 하지 말자. 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삶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군대 장교 시절 그래도 순진한 목사님 아들답게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 술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니 군대 장교라는 또 군 간부 특성상 이런저런 회식 자리가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술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일들이 제게는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술을 전혀 안 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상관으로부터 기합도 많이 받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엎드려 뻗쳐 자세로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혼내도 고집이 꺾이지 않자 별 수 없이 나중에는 저를 내버려 두기는 했는데 그런 술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구박을 받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술도 안 마시면서 안주만 처먹는다는 겁니다. 술을 안 하고 안주만 한다고 저를 어찌나 구박하든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눈치 없이 안주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에 안주하는 순간 폭삭 늙어버립니다. 청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청년 갈렙과 같이 도전하는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기도에 도전하는 사람, 여전히 전도에 도전하는 사람, 여전히 헌신에 도전하는 사람, 여전히 변화에 도전하는 사람. 이처럼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나이가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한 걸음을 떼는 그 순간 주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거인족 아낙 자손이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셋째,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는 여전히 강건하여 싸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40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늙었다 해도 그의 마음은 변함없이 전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정이 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상반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언제 달라고 합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지금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인 것입니다. 갈렙은 단순히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식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봉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했지만 점점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나 갈렙은 끝까지 뜨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열정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그 열정의 불씨를 다시 피우시길 바랍니다. 살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영적인 열정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더욱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열심히 남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더욱더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꾸준함입니다.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세, 방향이 맞다면 주저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 열정의 사람은 식지 않는 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렙과 같은 열정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복하기 힘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청년 주일을 맞아 우리 젊은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청년 갈렙처럼 비전을 잃지 않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으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청년과 같은 갈렙의 삶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하소서. 비전을 잃지 않게 하소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